기초 교리 공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야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전에 먼저 교리 공부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또 든든히 그 기초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정확히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들을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세상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초 교리 공부. 오늘은 성경의 무오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 성경의 무오는 inerrancy라고 하는데요. Inerrance of Scripture라고 하는데 inerrancy라는 뜻 자체가 틀림 혹은 잘못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inerrancy. 그래서 이 기록의 성경의 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왜 성경의 무오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짜를 알려드렸죠. 종교개혁의 시작이 언제였죠? 1517년. 네, 제가 마음이 막 시원해요. 네, 1517년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로마 교회와 개신교가 분리가 되면서 이제 종교 로마 교회 아주 전통적인 거죠. 지금도 우리 로마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캐톨릭이라는 그 캐톨릭의 세력들은 여전히 우리를 떠나간 탕자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간 돌아오겠지라는 거예요. 바티칸에, 이건 좀 다른 예지만 바티칸에 돈이 얼마나 모아지는지 아세요? 바티칸에 1년이면 돈이 얼마나 모아지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천주교에 만약에 헌금을 하잖아요. 그럼 그 헌금이 무조건 개수가 돼서 바티칸으로 먼저 보내지거든요. 거기서 교회처럼 재정의 어떤 그런 임원들이 이렇게 재정을 가지고 거기서 살림을 하는 게 아니고 바티칸에 모여졌다가 바티칸에서 송금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제들은 바티칸으로부터 그 사례를 받아요. 그래서 1년에 모아지는 바티칸 금액이 추정치만 해도 웬만한 국가의 국가 자산만큼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어요. 바티칸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이 로마 교회에 붙은 세력들이 있는가 하면 이 루터의 종교개혁과 또 칼빈의 그 제네바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이 영국에서도 영국과 또 스코틀랜드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종교적인 분쟁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그 스코틀랜드의 자유교회랄지 여러 교회들이 개혁주의로 나가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낙스, 우리 장로교회 시초라고 말할 수 있는 존 낙스, 이런 분들에 의해서 분리가 되면서 그 세력들이 이제 형성이 되게 돼요. 그런데 이들 사이에서 이 성경에 대한 무오의 그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교리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들이 잘못됐고 우리가 진짜라고 하면서 이렇게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그런 주장할 바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연구하게 된 것이 우리 앞서 배운 성경의 영감에 대한 연구가 일어났고 그 영감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성경이라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잘못이 없고 또 틀림이 없어야 되지 않는가 라고 해서 연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와 개톨릭의 그 개념적으로 그 한마음이 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이라는 것이 신적 권위가 있다고 믿었어요. 신적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성경에 분명히 있다. 이걸 믿은 거예요. 서로 똑같이. 그런데 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로마 교회는 교회 없이는 성경도 없지만 성경 없이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 교회의 개톨릭은 교회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를 두고 보면 어디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를 높이는 거예요. 성경이 없어도 교회는 존재하니까 교회의 권위가 훨씬 높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교회의 권위가 대단하잖아요. 가톨릭의 교회의 권위가 엄청납니다. 성경의 권위보다는 교회의 권위가 우선돼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 개신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후에 이 개신교는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인데 그보다 더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래서 성경 스스로 권위가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또 그 흐름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 흐름을 이해하고 이제 성경 무엇에 대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스스로가 그 신적 권위를 갖는다고 믿어요. 성경 스스로가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어떤 우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상으로 생각해서 어떤 막 그 우리 그 토속 신앙에서 보면 영물이라고 있죠. 영물. 예전에는 저희 집에서는 그런 적이 없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새벽에 그 우리는 신앙심이 사람들이 웬만큼 있어서 새벽에 정월대보름 아침에 네? 물을 떠다가 사발에다 물을 떠서 장독대에 올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다 아시죠? 그런 모습이 우리 그 풍토 신앙이 있거든요. 토속적인 신앙에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신앙심은 있어요. 우리 민족 자체가. 그러나 뭐 샤머니즘 뭐 그런 걸 떠나서 신앙적인 그런 뭐랄까 자세라고 할까요? 기본적인 기질이 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좀 이렇게 스스로 좀 교만하지 않고 그런 좀 신앙적인 기질이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떠나서 이제는 교회라는 이 신앙을 지켜나갈 때는 그냥 분별 없이 어떤 막 성경이 위대한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다고 그러니까 막 벌벌 떨면서 예를 들면 벌벌 떨어서 성경을 한 번도 안 펴보고 책꽂이에 꽂혀있는 교회 집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여러 번 가보면 성경을 집에도 두고 교회도 두고 다 두고 다니셔요. 성경을 두고 다니신 분도 많이 있죠. 무거운 것도 이해하고 그런 것도 다 이해하는데 두고 다녔는데 곳곳에서 그러면 성경을 열심히 봐서 그 성경에 읽으신 흔적이 딱 보면 알거든요. 손때도 묻어 있고 이렇게 성경이 막 벌어져 있고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성경들은 참 많이 발견해요.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막 이렇게 그래서 어떤 성경은 마치 영물처럼 토속 신앙에서 말하는 영물처럼 성경을 대하는 거 그건 우리 신앙에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주 보시고 여러 번 보시고 바울도 성경을 너무나 자주 봐가지고 가죽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부탁하잖아요. 유기고유 부탁하잖아요. 올 때 좀 가죽으로 된 것 가죽 좀 가져오라고 성경 좀 고쳐야 된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요즘에도 그 청계천에 가면 성경 자체를 그 가죽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을 수작업으로 하는 분들 계십니다. 여전히 네, 좀 비싸요. 비싸지만 그걸 자기가 봤던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해가지고 거기다 내가 기록한 게 얼마고 막 버리지 못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커버만 바꾸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뭐 그 정도 열정은 참 좋아요. 그러나 성경 자체를 어떤 영물로 생각해가지고 어디 보니까 기도실에 가면 성경에 이렇게 조명을 성경에 딱 비춰놓고 그죠? 성경에다가 조명을 딱 비춰놓고 막 다른 데는 다 어두운데 거기만 환하게 비춰놓고 성경 딱 펼쳐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는 영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가서 눈 나빠질까봐 잘 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 막 무슨 신성시하면서 그러실 필요 없고 성경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전에 가톨릭에서는 성경을 너무나 그런 신적 권위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함부로 읽지 못하게 했어요. 평신도들은 오면은 성경을 읽지 못해요. 성경 읽지 못하고 오직 사제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라틴어로 한 번씩 말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 중에는 라틴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인가 보다 하고 미사에 참여했던 그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혁주의가 일어나고 그 운동이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열심히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또 영어로 번역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셔서 성경을 보실 때 갖고 다니시는 거 참 좋고
또 자주 보는 거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우상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성경을 귀하게 여길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무오라는 것은 성경의 모든 주장, 사상, 원리, 교훈, 가치관, 정신, 도덕적 기준, 역사적 사실 등도 참되며 거짓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 무오한 법칙이 성경이다. 우리가 무오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무오나 영감에 대해서는 항상 나오는 구절이 있죠.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인데 디모데후서인데 기록이 잘못됐네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네,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사본과 번역본상에 약간의 부조화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약간의 부조화. 예를 들면은 그 어떤 예가 있냐면 그 사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사본의 그 번역에 있어서는 전통 사본이 있고 비평 사본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전통 사본은 그 사본의 기존 사본의 사본을 최대한 그대로 가져오려고 애를 쓴 게 전통 사본이고 전통 본문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비평 본문은 학자들의 생각을 담아서 현대어로 최대한 만들고 뺄 건 빼고 이런 식으로 만든 게 비평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둘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본과 번역본 사이에 약간의 부조화가 있다. 이걸 어떤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이 말씀하신 거 있죠. 예수님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 외라는 말에는 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비평 본문이기 때문에 기도 외라는 번역이 그냥 단순하게 됐지만 실제로 전통 본문에 보면 기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 외가 아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 금식이 빠져 있어요. 금식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마치 이런 예가 그 사본과 번역본 사이에 부조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 여기는 금식이 들어있는데 왜 여기는 금식이 빠져 있냐? 근데 그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구원을 받거나 교훈을 받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내용의 주장에 거짓이나 비진리가 있다고 하면 성경의 원저자인 누구한테 잘못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러요? 하나님께 잘못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무오하고 잘못이 없다고 믿는 것이 여러분 아주 기초적인 믿음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막 들이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들이대면서 뭐 다윗이 7째냐 8째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한디? 그 개그맨 얘기한 거죠. 뭐가 그렇게 중요한디? 그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진리가 희색되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원저자인 하나님께 잘못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성경이 무오하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오류가 없고 잘못이 없다. 그래서 오류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그의 거룩성과 무죄성과 완전성이 파괴됩니다. 오류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무오한 이유가 5가지가 있는데요. 5가지. 오늘 이 5가지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영감에 관한 논쟁들은 성경의 무오에 관한 논쟁이다. 그러니까 영감에 관한 논쟁.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으로 기자들의 기지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다. 우리가 영감에 있어서 잘 배우셨는데 무슨 영감이라고 했죠? 그것을? 네? 무슨 영감설? 네? 무슨 영감설? 네, 전설 축자 영감설은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졌다는 뜻이고, 기자들의 기지를 이용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지들을 로봇이나 뭐 기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자들의 기지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그래서 무슨 영감설이요? 네, 이래서 제가 또 가르칠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유기적 영감설 기억나시죠? 네, 유기적 오가닉 유기적 영감설과 축자 영감설을 우리는 다 믿는 거예요. 유기적이면서 축자적인 영감설. 그 영감설의 논쟁은 결국 성경의 무엇에 관한 영감설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에 보시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된 하나님의 뜻이 방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사로이 푼다는 뜻은 뭐냐면 자기 멋대로 푼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적용할 때 늘 제가 조심하는 그 중요한 그 기초가 있는데 뭐냐면 최근에도 뭐 말씀드리다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냐? 물론 그런 의미도 그런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앞뒤의 문장을 보면서 그 연결점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뒤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바울이 네? 가난하든 부하든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이라는 것은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으로 이해하고 전체적인 이해가 상충되지 않도록 충돌하지 않도록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돌되지 않게 해석을 하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게 되냐면 신약을 읽으면서 구약의 구절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신약의 구절을 적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이 모두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다 통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신천지처럼 글자에 목매어서 그게 뭐 이건 악이고 저건 뭐 물두멍은 뭐 물인데 그것은 세상에 뭐 물들는 거고 막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그런 거 세상 것을 가져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사로이 푸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풀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이 무효하다는 이유 첫 번째는 영감에 대한 논쟁이기 때문에 무효하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니까.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두 번째는 성서에 관해 예수님께서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보겠는데요. 성서에 관해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죠. 이건 이유가 너무나 성서에 관해서 예수님께 증거하셨다는 그 증거는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이 그 공생의 시간 동안 공생의 때 가르치실 때 항상 들었던 예가 어디에 다 들어있죠? 최근에 배웠던 오늘 주일학교에도 배웠던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실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 시편이나 이사야서나 그런 성경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잖아요. 그런 예를 다 든 겁니다. 세 번째는 구약 성서에 관하여 주님은 전체 성경을 영감된 말씀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을 같이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네. 뭐죠? 네. 넘겨졌네요. 네. 이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 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전체 성경을 영감된 말씀이라고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1회까지 영감되었으며 무효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가 말하는 이 율법의 1.1핵은 성경,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이 율법의 1.1핵이라는 것은 지금의 말하자면 지금의 유대인들이 그 따르는 뭐 흔히 따르는 그런 그 생활 규범 같은 거 있죠. 생활 규범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구약 성경.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그 생활의 그런 뭐 성경은 아니지만 그들이 주로 따르는 말씀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네? 탈무드. 특별히 탈무드도 있고 또 있어요. 근데 탈무드를 우리가 가장 유명하니까 그 탈무드의 내용에 보면 굉장히 교훈적인 거 많죠. 가끔 보시면 유익이 됩니다. 가끔이 아니라 그 참조하시면 탈무드의 내용이 아이들 교육하는데도 굉장히 유익이 되고 많은 걸 교훈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나 그걸 율법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탈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율법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래서 율법의 1.1핵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그 구약에 있었던 그 성경 그 모든 것을 1.1핵이라고 말하면서 그 1.1핵까지 영감되었으므로 무오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주님은 앞으로 기록될 신약 성경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는데요.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신약 성경의 영감적 기록에 대해 보증의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기록한 것은 계시록 1장 1절로 2절을 띄워 드리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계시록을 기록하는 그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이걸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 자신이 그렇게 천사를 통해 속히 일어날 일들을 받고 그것을 온전히 기록하였다라고 증언하는 거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그 26절에 보면 그 내 이름으로 보내질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기록을 해놨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또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증언을 하시면서 그 영감적 기록이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보증되고 우리에게 남겨졌다는 것을 누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은 그래서 무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무어하다고 믿어야 돼요. 어떤 학자들은 이 무어하다는 말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마치 새로운 걸 깨달았다는 듯이 전통적인 성경의 이 무어성을 부인하고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옛날에 무슨 두 글자 이름 디귿 이응이라는 스님 누구 있었어요. 유명한 분. 그분이 자기가 성경은 다 읽었대요. 성경 다 읽어보니까 성경에 잘못된 것도 있고 비교해보니까 틀린 것도 있고 그래서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막 주장했죠. 결국엔 그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적으로 문제로 이렇게 떠나고 그 딸은 미국에서 정신병에 걸려서 헤어나지 못하고 정신병에 지금 감금되어 있어요. 그 성경을 가지고 자꾸 새로운 어떤 가르침이 있다고 떠들어대면 하나님이 가만 안 계십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오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 중에 성경이 만약에 뭔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틈을 우리가 여유를 주면 그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인 그런 흔들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지만 집집마다 다니면서 여호와의 증인들 그런 활동할 때 보면은
그렇게 집에 들이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디도서에서도 그랬잖아요. 한 번 경계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그 형제라고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말할 수 있어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나 뭐 누구든 이단에 빠지면 그러지 말라. 진리가 전통적인 교회에 있지 거기에 있지 않다고 하면서 한 번은 권면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할 필요 없어요. 그때는 거의 형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더 이상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을 예의상 들어오시라고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여호와의 증인의 말을 듣고 수요예배에 참여했다가 그 목회자가 말하는 말이 다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다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방금 누구 만나서 얘기했는데 왜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시지? 점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 틈에 성경이 뭔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러면서 점차 다른 진리가 있다고 믿어지면서 성경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여러분은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무오하고 영감된 말씀이라고 믿는 신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신앙을 요즘 시대에 좀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서 더 성장하려고 애쓰는 연구하고 또 고민이 되고 하실 때는 언제든 물어보시고 그 답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석이 안 된다. 뜻을 모르겠다. 너무 좋잖아요. 서로 발전하고 저도 얼핏 보다가 바로 답해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더 연구하고 더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정확하고 또 안전한 그런 해석들을 또 말씀드릴 필요가 있고요. 서로 같이 그렇게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성경에 매진하시고 말씀을 무하고 믿는 그런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성경론 6번째 시간으로 성경이 진리인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10가지를 다시 좀 살펴보면서 또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의 무엇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함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여러 사상들과 또 진리와 또 자기들의 주장을 통해서 우리의 이 성경 무어의 사상을 무너뜨리려고 하오니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기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 결코 오류가 없다고 믿는 그런 반듯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세상의 모든 시험 가운데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